교회가 장로 임직과 권사 선출과 그리고 은퇴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지기 모델이 되는 요셉을 좀 알자, 청지기론을 요셉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에는 그 집을 관리하는 사람을 집사, 디아코니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양무리를 먹이고 치는 자를 목자라 그러죠. 그리고 목사 장로를 통칭해서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화 감독은 그 작가와 배우의 사이에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모니를 이루어서 작품을 만드는 소품도 조연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익숙하게 알고 그들을 감독하고 지휘하는 자를 감독이라 그럽니다. 교회의 장로직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구석구석 모르는 것이 없이 다 꿰어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 조율을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감독의 직분이다. 권사는 뭐냐? 권사의 모델이 바나바였어요. 바울 사도와 동역한 사람인데 그 바나바의 이름은 권위자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이 권세를 가진 사람, 목에 힘을 주는 사람, 그 뜻이 아니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를 권위자라고 합니다. 마음에 시험이 들고 힘들어할 때 권사님이 방문해서 권면해주고 위로해주면 힘을 얻어서 내 믿음 다시 힘을 얻어야 되겠다. 우리 권사님 때문에라도 내가 힘을 얻어야 되겠다. 그런 직분이 권사의 직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직분은 그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야 됩니다. 이를 찾아가지고 스스로 해야지 하라고 부탁하고 맡겨가지고는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요셉을 청직이라고 그러죠. 나중에 총무가 되고 총리가 되었던 사람인데 이 요셉 뒤에는 요셉 집사, 요셉 장로, 요셉 목사, 요셉 권사라는 이름을 붙여도 별로 어색하지 않는 그런 무엇을 맡겨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리라 그랬습니다. 개역 개정판에 그렇게 되어 있죠. 개역 한글판에는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표준세 번역에는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현대어 성경에는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것이 야곱의 후대다 그랬어요. 공동 번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데 이 2절만 해도 성경 번역본이 5가지 단어로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족보, 약전, 역사, 가족 이야기, 후대. 그래서 나는 그 단어 중에서 개역 한글판 좋아합니다. 이 책 이전에 나왔던 책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약전이란 말은 전기라는 뜻이거든요. 위인들이 자신의 일대기를 책으로 기록한 것을 위인전, 전기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이 전기는 읽을 때에 전기처럼 짜릿한 것이 와야 되는 것이죠. 미사여구를 써서 과대 포장을 해가지고 과장을 해서 판타지를 심어주는 그런 전기는 책장사들의 상술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죽은 다음에 전기를 쓰는 것이 있고 살아있을 때
전기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대 사기의 삼국사에는 기록 문헌이 별로 없어가지고 삼국사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사에도 그 전기들이 있습니다. 발명의 아버지 토마스 에디슨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분은 테슬라, 지금 전기 자동차 있잖아요. 테슬라의 이 특허를 도둑질 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팔아먹은 사람이었어요. 콜럼버스라는 사람, 위대한 탐험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사람인데, 그가 황금의 눈이 어두워서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 노예들 학살한 그 역사를 보면 피 흘린 대학살자의 주범이 콜럼버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인전을 보면 네거티브를 싹 빼고 아이들에게 이 판타지 심어주려고 소설을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MS 회장,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살아있는데 위인전을 썼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혼하고 불륜이 드러나가지고 직분도 막 사임을 할 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전기는 가위로 오려내야 된다, 잘라야 된다는 것이죠. 아웅산 수치 민주화 운동인데 지금 민주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전기는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노벨 평화상 받고 위인전 썼는데 죽은 다음에 아들들이 재산 때문에 소송전이 벌어져 가지고 아버지의 공로, 명예, 재산 다 파토를 내는데 그 책 누가 사서 보겠습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리라 하고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하고 있어요. 페리아도 찍지도 않고 바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리라, 요셉이 17세에, 그거는 야곱의 전기는 뭐냐, 누구냐, 그 아들이 전기를 쓴다, 그 말이거든요. 성경에는 위대한 신학의 인물들의 전기는 작가가 쓰고 소설가가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이 쓴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전기를 쓰고 있어요. 세상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든 직분을 맡았든 상관없이 자서전, 자기 전기는 지금도 쓰고 있다는 거죠.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 내가 천국에 간 다음, 나의 뒤를 이어서 믿음 생활하는 후손들과 후대가 그들의 삶이 바로 나의 전기라고 하는 것을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는 열심히 잘 섬겼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전도 대상자, 선교 대상자가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전기를 어떻게 읽어봐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하루하루의 삶이 일기장에 쓴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기록을 남기지만 이것이 모아져서 내 전기가 위인전으로 나올 때 후손들이 내 전기를 쓴다 하는 것을 절대로 읽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자기의 업적을 나타내고 전기를 써도 죄가 있어요. 물론 구속받은 사람도 의롭지만 또 죄성 때문에 실수, 허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쫙 출판해서 100만 부 이상 팔렸다, 베스트셀러다 해도 그 속에 보이지 않는 괄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고등어를 자갈치 가서 신문에 싸가지고 왔어요. 옛날에 신문에 싸주잖아요.
그래 펼쳐가지고 고등어 요리를 해먹고 신문지를 턱 보니까 고등어 생선 비린내가 막 나잖아요. 애들 기저귀, 똥기저귀 다 갈아줘가 했는데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니까 거기 애기 기저귀에서 그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포장을 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해도 비린내, 구른내는 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야곱의 지금 아직 안 죽었습니다. 야곱이 살아있는데 이제 다 실버 세대가 되었는데 17세 이제 10대 아들이 야곱의 전기를 쓰고 있다. 그 뒤에 38장에 보면 유다 넷째 아들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야곱의 전기라는 것이죠. 유다의 집이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그 집에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데 며느리로 들어온 다말이 자기 수치와 저주와 죽음을 각오하고 그 대를 이어주는 다말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집안 형편없는 집안이지만 하나님이 누군가 희생시켜가지고 그 가문의 명예와 대를 이어주는 자가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짜 전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해 주심으로 나의 저주를 담당해 주실 때에 나의 과거의 허물과 죄는 덮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문, 내 생애의 전기가 기록되게 된다, 이것을 38장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의 전기는 라이브 방송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천국 갔어요. 그런데 그 후대가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이요,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전기를 화려하게 써서도 그 후대가 전기와 정반대 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의 전기는 시나리오, 소설,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의 꿈을 봤어요. 사닥다리 꿈, 천사 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했는데 야곱이 꾼 꿈이 무엇인가? 예배 꿈, 제사장 나라가 되는 꿈이었어요. 이곳에 성전을 세우고 기둥을 성전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에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야곱의 꿈대로 12아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은 꿈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11별들이 자기를 향하여 꾸벅절하는 곡식단 이야기,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꾸벅꾸벅 절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 꿈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요셉의 꿈이 뭐냐? 자기 영광 출세 허영된 꿈이 아니라 이 세상은 사람이 통치하는 세계사가 이루어지지만 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구속사 세계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었습니다. 너는 내가 통치자로 만들어 줄 테니까 내 영광과 이름과 내 나라를 위해서 너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적인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주리라, 이 꿈을 주셨다는 거죠. 왕 꿈을 꿨어요. 사울 같은 왕 말고요.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청지기, 요셉이 청지기잖아요.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어떤 꿈?
표 많이 받아서 내가 이번에 직분 받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저 지난 달에 신학원 원장 투표하는데 저 한 표 차이로 떨어졌어요. 저는 선배고.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 거 있죠. 야, 내 종아, 내가 다른 일 너 맡길 게 있단다. 걱정하지 마라. 한 표 차이 억울하잖아요. 저를 보십시오. 저 좀 보세요. 오늘 내가 세수했습니다. 화장품도 발랐어요. 눈 좀 뜨시고. 토요일날 비디오 너무 많이 보면 좀 그래요. 기분 나쁘잖아요. 한 표 차이 떨어졌는데.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왜 왔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나에게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꿈을 이루어주는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생겼다는 거죠. 요셉 별명 아는 사람 있습니까? 형제들이 지어준 별명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 교회 청지기는,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는 꿈을 꿔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꿈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꿈을 2번이나 보여줬어요. 계시를, 비전을 그에게 줬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해서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땅의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보다 늙어서 나온 라헬의 소생이라고 채색 옷을 입혀줬어요. 아버지 사랑을 받았습니다. 위아래 사랑을 흠뻑 흡수해가 받았는데, 이 요셉은 뭐냐? 생선 싼 신문지 무슨 냄새 난다고요? 뭐 우물쭈물하고 그지? 비린내나 비린내. 기저귀 싼 거는 뭐라고요? 구린내 나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흠뻑 흡수한 사람은 무슨 내가 날까요? 사랑의 향기가 나게 돼요. 사랑.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알지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섬겨본 사람이 섬길 줄 아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나를 섬겨주는 거,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주님을 보면서, 이야, 위대한 분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나도 그 일을 해야지. 이럴 때 섬김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얄팍하게 그냥 쇼하듯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랑의 계명이라 그랬어요. 사랑받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묵상하는데요, 내가 율법에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주일 안식일 지켜라.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이 사람에게 거짓말하겠어요? 이 사람 꼭 도둑질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 뭐 이렇게 죽이겠습니까? 사랑하면 법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이 부족해서 문제지 법을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받은 청지기, 하나님의 꿈을 가진 청지기 요셉은 정의감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정의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이 기준입니다. 삶의 기준. 그런데 형들을 보니까 이 기준에서 자꾸 벗어나요. 그래서 아빠에게 가서, 아빠, 저 형님들이, 나의 생각에는 기록은 없었지만 이 형제들이 아버지 양을 잡아가지고 먹었든지 팔아먹었든지 아니면 몰래 고스톱을 했든지 구린내가 나니까 아버지에게 고발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들 불러놓고, 너 왜 그러니? 너가 이스라엘 자손 아니냐?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해놓고 돌아섰어라. 저놈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우리가 또 구살이 욕먹었다,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청지기는 삶의 기준이
공의, 자비이신 하나님 말씀, 아버지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면 이 귀가 쏠리고, 누가 저기서 말하면 저기 흔들리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정의감이 있었다. 말씀이 옳다면 옳은 것이고, 말씀이 그러다면 그런 거예요. 말씀이 가지 말라면 그건 안 가는 거예요. 죽어도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죽어도 해야 되는 게, 이게 정직이의 정신이라는 거죠. 자신감, 4, 5절, 6절에도 나오는데, 아버지 사랑, 하나님 꿈, 비전을 가졌으니까 내 형제들에게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아니, 싸가지가 없이 동생이 꿈 꿨다고 형들 불러놓고 내 꿈을 들으시오 2번이나 말했잖아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 들어보자. 11별이 나한테 절합디다. 그러니까 11형제, 이것 봐라, 이거 참 교만하네.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야, 참, 이거 어떻게 할까? 더욱 미워하더라.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그를 미워하여.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만나면 편안하게 말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하고는 대화가 단절되었어요. 그런데 자신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절대로 보여줘서는 안 되는 손가락은 검지 손가락, 검지. 야, 이 녀석아, 너 이 점수 이게 뭐야? 너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자녀들에게 손가락이 검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사용할 유일한 이 손가락이란 엄지손가락. 엄지는 엄마라는 뜻이거든요. 이 엄마 손가락이 내 손가락보다 70%를 일한답니다. 이게 없으면요, 내 손가락 가지고 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손가락 다 없어도, 3개 없어도 엄지 하나만 있으면 이 사람은 장애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엄지손가락이 없어지고 절단되면 이건 장애 6급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의 청지기는 엄지손가락 돼야 됩니다. 장로님, 권사님 다 이리 돼야 돼요. 집사님들. 엄지손가락이 뭐냐? 잘했다. 최고다, 최고다. 이게 자존감 키워주잖아요. 부모에게 이거 뭐 못했는데도 너 잘했어 이러면요, 부모가, 형제가 날 인정해주면 신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도 이건데 집에 와서도 부모, 형제들이 이 녀석 누가 제게 이런 도전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이래가지고, 그래서 집사님 손가락질을 왜 합니까? 하니까 아니요 하면서 금방 굽히더라고. 나한테 정면으로 이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내가 그냥 손가락 구부러 줬습니다. 쓱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공동체 가족이잖아요. 교회 다 가정과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또 은퇴한 장로님, 원로 장로님 다 어르신이면 여러분 참 수고 많이 했잖아요. 권사님들도 은퇴하시고. 그럼 만나 인사할 때도 한 번씩 좀 이래보세요. 우리 장로님 최고, 우리 권사님 최고. 저는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최고예요. 좀 이렇게 해보세요. 엄지손가락. 한번 실습해 봅시다. 자, 손가락, 엄지손가락. 우리 장로님 최고입니다. 해보세요. 시작. 우리 권사님 최고입니다. 이것 가지고 투표하세요.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말을 할 때도 우리 목사님, 장로님, 이제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이러면 안 돼요. 님자 붙이는 게 뭐 돈을 줍니까? 뭘 달 씁니까? 남을 존경하면요, 내가 다 받게 돼 있어요. 자신감. 사랑받은 사람 자신감이에요. 사명감이 있습니다. 사명감.
요셉에게 요셉아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했더니 요셉이 뭐라고 했느냐면 아버지께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보내리라 그들에게 형들에게 요셉은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바로 갔습니다. 그가 헤브론에서 세겜까지가 80km입니다. 갔더니 형들이 옮겼어요. 가는데 형님 없대요. 내가 그냥 왔습니다 해도 되는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도단으로 갔다 했더니 도단이 북쪽으로 22km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헤브론에서 도단까지는 100km, 102km가 됩니다. 그 당시 고속도로 뭐 이렇게 교통수단 없어요. 걸어서 가고 나귀 타고 가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100km를 거기에 갔다 하는 것. 충성, 심부름의 순종. 이 요셉은 구시렁 없어요. 궁시렁이라 그러죠. 아버지도 왜 나를 저 형들한테 저 먼 거리까지 가라고 할까? 내가 지금 좀 할 일이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직장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땡 하면 칼퇴근해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면 안 되고 전원이 켜졌는지 내 동료들의 의자에 보면 또 뭐가 흘려졌는지 핸드폰 누가 놓고 갔는지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해야 돼요. 끝났다고 그냥 칼퇴근 예배 마쳤다고 칼퇴근 아저씨 가지 마시고 교회 청지기는 지하부터 위에까지 한 번씩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 교회 혹시 또 가방 놔두고 가신 분이 계신가? 전기는 끄지 않았는가? 살펴봐요. 작은 일 충성하는 사람 큰 일에 충성할 수 있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정의감, 자신감, 사명감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이런 의지가 생기게 된다. 그런 것이죠. 빈센트 고흐라는 사람이 그림 장사 실패해가지고 자살 위기까지 왔는데 술도 마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정신병동에다가 가두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가 그림을 그린 작품이 뭐냐? 별이 빛나는 밤, 이게 있습니다. 그 어디서 영감받았냐면 요셉의 꿈이었어요. 11별하고 달이 자기를 위해서 이제 절하는 그것이고, 그 뒤에 배경은 뭐냐면 그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나무들이 막 시꺼먼 나무들이 있어요. 사이프러스 나무는 공동묘지에 심는 나무고 관을 짜는 나무가 그 나무. 자기는 지금 죽음이라는 정신병동에 왔지만 나에게는 꿈이 있다. 하늘의 별과 달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요셉의 꿈을 그린 것이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컴퓨터에 바탕 화면에도 한 번씩 그게 뜨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는 죽었지만 제일 비싼 가격으로 팔린 것이 별이 빛나는 밤, 몇백만 불. 살 수가 없어요. 카피본도 비쌉니다. 꿈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마틴 루터 킹 목사, 흑인 인권자인데 그 유명한 말 있죠.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나는 꿈이 있다. 그 꿈이 뭐냐? 피부 색깔 때문에 받지 않는 세상이 꿈이다. 그리고 진리의 꿈인데 그 진리는 뭐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진리를 믿는 꿈인데 그 진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인권운동을 했는데 39살에 암살당했지만 국회에서 1월 셋째 주 그 생일 들어간 주간을 미국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개인의 생일을 국가 공휴일로 정한 것은 조지 워싱턴 1대 대통령 다음으로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에게 꿈이 있다. 꿈, 평등과 자유. 이분의 한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데, 흑인 여러분, 당신이 빌딩 청소하는 청소부라면 청소를 할 때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듯이 청소하고, 베토벤이 음악을 연주하듯이 청소하고, 셰익스피어가 글을 쓰듯이 여러분 청소를 해보세요. 그 노력과 청소 솜씨를 하늘과 땅이 알아줄 때 자기 맡은 일을 위대하게 책임을 감당한 여기 위대한 청소부가 있다, 사람들이 알아줄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청소부인데 뭐 대충 하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칭찬에 좀 인색한 편인데 칭찬 한마디 좀 해보고 싶어요. 고 황숙자 권사님 천국 가셨는데 우리 교회 청소 관리를 하셨거든요. 똑똑 두드려가지고, 왜요? 그러면 목사님 나오세요. 제 방에 있는데 나오라는 사람은 그 황숙자 권사님밖에 없으며, 왜요? 빨리 나와요, 빨리. 왜요? 밀대 가지고 청소하고 걸레 가지고 다 닦아주고. 그래서 아이고 권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안 해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꼭꼭 욕구해가지고, 목사님 빨리 나오세요. 제일 무서워요. 나오는데 안 나오면 큰일 나거든. 근데 대타로 책임 맡은 우리 집사님이 계세요. 내가 우리 교회 직분자들 중에 잔소리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우리 그 김 집사님이에요. 아니 밤에 11시 12시 다 됐는데 쿵쿵 소리 나서 올라가 보면 밀대로 청소하고 계단 다 청소하고 방역 청소하고 있어요. 제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이 전부 손잡이 다 닦고 다 닦습니다. 3층 저 방에까지. 집사님 그만 좀 하고 가서 쉬세요. 이 더운데 추운데. 예 목사님 나 이거 하던 거 끝까지 해야 되니까 목사님이나 가서 쉬세요. 말 안 들어요. 되게 말 안 들어요. 예. 그래가지고 아유, 이분이 외양선 가판으로 뼈가 굳은 사람, 가판 반들반들 닦았던 그 노하우를 주님의 집, 하나님의 집 교회를 청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걸 보면서, 페이도 그리 많지 않은데 참 저 마음에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재건서명교회 위대한 청소부, 예? 마틴 루터 킹이 말한 그런 사람도 있구나. 또 다 거명을 안 해도요, 주님 다 하시지만 자기 일처럼 교회 일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서밋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청지기를 하나님은 눈여겨 딱 침발라 놓고, 너는 내 것이야, 너 이제 총리로 내가 삼을 거야, 장자의 복을 주셨잖아요. 세상은 청지기 꿈대로 되어갑니다. 잠시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천하를 다스린 것 같아도 천만에요. 하나님은 청지기 뜻대로 이 땅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 그대로 돼 있잖아요. 형제들이 양식 사러 요셉 앞에 와서 꾸벅꾸벅 절하고, 아버지까지 와서 다 절하면서 용서해 줬잖아요. 형들이 딱 왔을 때 요셉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뭔 줄 아세요? 이거 맞추면 여러분 제주도 보내드릴까요? 요셉이 형들을 봤을 때 제일 먼저 생각이 뭔 줄 아세요? 성경 제대로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구덩이를 생각했을까요? 꿈을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구덩이 생각하면 열받잖아요. 이 형들 이제 정말 도안에 든 쥐다, 이런 우리 형들이 혼쭐 낼 거다, 이제 복수할 거다. 구덩이는 생각도 안 났어요. 하나님이 꿈, 그리고 형들에게 뭐라고 그랬냐,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노다. 이게 위대한 사람의 자세라는 거죠.
뭐 조금 안 되면 죽니 사니, 그건 세상에서 하는 소리고, 청지기는 그게 아니. 마지막으로 청지기는 형제들 중에 장자권을 받은 사람이다. 장자. 청지기가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 거꾸로 가는 세상 바르게 잡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청소를 하든 뭐 설거지를 하든 그런 자를 하나님은 눈여겨보시다가 하나님의 사람 장자권 주신다. 장자는 뭐냐? 가장 쉬운 말로 푼다면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 돈 벌어서 남 주는 사람, 예수 믿고 다른 사람 복받게 하는,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사람이 장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의 장자는 누구냐? 내가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나라 위해서 내가 종과 같이 서비스하고 섬기는, 내가 직분받아 종이 되겠다는 사람이 장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장자로 인해서 돌아가는 세상이지 세속사, 세계사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되는 것 같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참된 주인공은 누구냐? 하나님의 꿈을 가진, 청지기 정신을 가진 장자 믿음을 가지고 그 복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에 갔을 때 평양 김일성 광장에 아침에 일찍 새벽기도 대동강에서 하고 나오는데 두 분이 리어카를 끌고 큰 대나무 빗자루로 그 김일성 광장 대단히 크죠. 막 쓸더라고요. 10명도 아니고 두 사람이. 일부러 찾아가서 몰래 카메라로 제가 녹화를 다 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예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그래서 뭐 저 남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아유 수고 많이 하시네요. 그러니까 무슨 수고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요. 그러더라고요. 월급은 받습니까? 얼마나 받습니까? 그러니까 월급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월급도 없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까? 수령님과 인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광장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뭐 이념은 다르지만 그 사람이 우리 재건 서명교회 집사라 그러면 저 권사로 임명하고 싶어요. 이야, 이런 사람이 진짜 교회 청직이다. 이런 자세,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청지기 의식 가진 사람이 가정에서도 잘 되고 직장의 사회에서도 잘 되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야말로 위대한 사람. 여러분 요셉과 같은 꿈을 가지는 우리 청년들이 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또 직분자들이 되어서 청지기 요셉과 같은 그런 우리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열방을 섬기는 아름다운 역사가 전기처럼 기록이 되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